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 주일,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저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이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은혜가 아니면 찬양 드리심으로 2020년 11월 15일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도 붉은 내 주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한없는 은혜의 아버지를 만나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01장, 통일 찬송가 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위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교동문 106번 감사절 두 번째 성시 교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없애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87장, 통일찬송가 306장 감사하는 성도요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신 후에는 한상진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부르세 존경으로 기자 염려 없게 거뒀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력의 손으로 인도하시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긍휼과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연약해서 근심하며 걱정과 두려움으로 믿음 없는 모습처럼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두려워하지 말며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며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아버지의 말씀을 의지하며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피난처시며 반석이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계가 고통하고 있고 우리들도 이 전염병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마음의 근심으로 인해 무겁고 많이 지치며 힘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위로자 되시며 평강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화요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고 오선영 집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유가족들에게 위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선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옵소서. 중앙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빠른 시일에 함께 모여서 드리는 대면 예배가 정상화되도록 우리에게 한 뜻과 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담임 목사님 천빙 투표도 연기된 상태인데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안정함을 위해 하나님께 힘써 기도와 간구로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앙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믿음 안에서 성도들이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어가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지원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교회 소식란을 확인해 주십시오. 첫 번째, 모든 공예배. 모든 공예배는 중앙교회 페이스북을 통해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대표 기도로 수고해 주실 분들은 수요 예배의 추창호 집사님, 금요 기도의 김윤자 권사님, 다음 주일 대표 기도의 최선일 장로님, 스페인어 예배의 이현숙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십니다. 두 번째 추수감사주일, 오늘은 2020년 추수감사주일로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예배와 추수감사주일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대면 예배로. 교회에서는 국가 정책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따라 온라인 형식이었던 주일 예배를 대면 예배로 12월 6일부터 실시합니다. 참석 인원 제한이 있으므로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사전 예약은 교회 사무원에게 접수해 주세요. 주일 예배 1회 참석 최대 인원 실내 20명, 실외 20명. 주일 예배 횟수 1부 오전 9시 30분, 2부 오전 11시, 3부 스페인어 예배 오후 2시. 사전 예약이 많으면 예배 횟수를 늘릴 예정입니다. 네 번째, 청민투표를 위한 임시공동의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격리관계로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다섯 번째 연말당회 22일 주일 당회실에서 연말당회가 있겠습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재정감사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 재정감사를 상반기, 하반기 함께 합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감사를 위해 회계장부 수입 지출 마감하시고 잔액을 재정부로 반납한 후에 행정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재정위원회 각 위원회에서는 2021년 상반기 12월부터 5월까지의 지출 예산을 다음 주 22일까지 교회 메일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덟 번째 전도회 총회 결과 각 전도회에서는 총회 결과를 사무실에 11월 29일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교육위원회 교회학교, 유치부, 유초등부, 학생부, 청년부의 활동을 온라인을 통해 주일에 다음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한글학교 온라인 수업 이번 주 토요일 21일에는 중앙교회 한글학교에서 김치의 날 특별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계속해서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1번째 소천 고 오선영 집사님께서 향년 79세로 11월 10일 화요일 새벽 3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유가족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길 기도합니다. 12번째 중보기도 모든 성도들의 안녕과 영적 강건함을 위해 서로 간에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성경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성경 시편 107편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절로 9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또 기쁨으로 예배하고 감사하는 복된 날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들, 온갖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과 또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절기, 이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물론 2020년 이번에 드리는 추수감사절은 다른 해와는 매우 다른 좀 독특한 환경 속에서 마음의 부담감과 또 마음의 그러한 무게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변함없이 돌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하여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Es digno de recibir toda nuestra
수프레마 라반사, 그냥 찬양이 아니고 우리의 최상의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아무리 슬픈 상황, 어두운 상황,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받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래전에 나온 그 전광 목사의 평생 감사라는 책을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지역에 두 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마을은 감사촌이고 또 다른 마을은 불평촌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불평촌의 사람들은 봄부터 겨울까지 무엇이나 불평했다라고 합니다. 봄에는 꽃가루가 싫었고, 여름에는 더위가 싫고, 가을에는 나뭇잎이 많이 떨어져서 싫고, 겨울에는 추워서 싫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촌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봄에는 꽃향기에 감사했고,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에 감사했고, 가을에는 풍성함에 감사하고, 겨울엔 하얀 눈꽃에 감사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나오든 불평이 나오든 이것은 일종의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불평하는 사람들은 늘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의 눈에는 장미꽃보다도 그곳에 있는 가시의 시선이 머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평하는 사람들은 이 불평이 그의 인격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7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구속받은 자들을 향한 여호와의 찬양을 촉구하는 시입니다. 작자 미상의 이 시편 107편은 감사의 시, 또 예배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1절로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기서 감사하라라는 단어는 사역 명령형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그 뜻은 손을 뻗어 경배하다, 존경하다, 시인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특히 이 단어가 본절에서처럼 사역형으로 사용될 때에는 감사하다, 찬양하다, 여호와의 이름을 고백하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한글 개역 성경에는 이를 감사하라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단순히 여호와께서 행한 과거의 일에 대하여 감사하라라고 공고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미래적인 의미와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찬양하고 그의 이름을 고백하라라는 의미, 그리고 끊임없이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인정하고 고백하라라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한글 개역 성경에는 번역이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은 그는 선하시며,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이 단어 앞에 각각 접속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두 가지로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사 뭐뭐 때문에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뭐뭐 때문에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붙어 있으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감사하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선하시며에 해당하는 이 좋다라는 말, 토브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좋다라는 말은 좋은, 선한, 아름다운, 최선의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장 좋은 분, 최상의 분이다라는 그 강조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를 나타내 주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그 호의와 선한 행위를 나타내 주시기도 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여기에 그 인자하심,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해 베푸시는 한결같은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언약적인 사랑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호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 이 은혜가 영원한 분이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오늘의 삶 속에 왜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하기보다는 불평이 자꾸 나올까요? 알고 보면 감사의 삶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뭐니 해도 우리의 욕심 때문일 것입니다. 이 욕심이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나중에는 이 욕심이 어떤 모양으로 발전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최악의 상황으로까지도 발전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서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아주 극단적인 최악의 상황으로까지도 우리의 삶을 몰고 갈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감사를 방해하는 두 번째 요소는 아무래도 비교의식일 것입니다. 이 비교의식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욕심의 또 다른 얼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교하다 보면 자신에게 있는 아무리 큰 것에도 감사할 줄 모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대를 미워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포사회의 이민 생활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비교거리가 참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은근히 마음속에 내가 지금 이민 온 지가 몇십 년인데 도대체 나는 왜 이런가? 아니 누구누구는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버젓이 자리를 잘 잡고 좋은 차와 좋은 집과 참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아직도 이런가? 라는 그런 좌절과 낙심과 그러한 비참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생각, 그런 감정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또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향해질 수 있어야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여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큰 위로와 또 힘과 은혜를 맛보시는 복된 주일 예배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염려입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루도 염려가 없는 날이 없을 정도로 참 염려를 많이 합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합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처럼 굳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우리의 모든 염려의 80~90%가 사실상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통계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미리 당겨서 그거는 내일 일인데 그걸 오늘 당겨서 염려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염려를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내일의 걱정거리는 내일에게 맡겨두고 오늘 당한 이 하루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라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저런 염려가 생길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빌립보 4장 6절 7절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우리의 그 짐을, 이 무거운 그런 짐을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로 맡겨드리는 것. 잠언에 빌면은 나의 근심 걱정거리를 하나님 앞에 원해 보면은 굴려버려라 라는 뜻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말고 하나님에게 그것을 드려라, 굴려버려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안에 모든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 다 집어여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나의 상황을 너무나 잘하셔서 나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는 이 지각에 뛰어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107편을 우리가 가지고서 정말 이것만큼은 꼭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것 두 가지로만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2절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대적들에게서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속량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말할지어다. 여기에 말할지어다라는 이 단어는 원어에 보면 말하다, 대답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그 미완료 명령형입니다. 여기에서 이를 미완료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구속받은 자는 말을 하는데 과거 시간에 대해 한 번 언급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미완료, 지속적으로 말할 것을 지금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는 여호와의 구속하심에 대해 계속적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역사하심을 늘 기억하고 이 일이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 이야기가 되도록 그렇게 하라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서의 역사적 배경이 무엇인지에 따라 대적은 달라집니다. 본시가 포로기 이후를 역사적 배경으로 한다면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이후에 70년 동안의 억압 가운데서 해방되어져서 해방의 그 벅찬 감격을 노래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반면에 이 역사적인 배경이 포로기 이전이라면 아마도 우리가 잘 아는 과거의 출애굽의 그 경험에 대한 감격을 노래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이 반드시 특정한 어떤 역사적인 사건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어에 보면 이 대적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동일한 단어가 슬픔, 공경, 고통이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욥처럼 다 잃어버린다 하여도 한 가지 이 세상 그 어떤 환경에서도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보물을 가진 자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보물을 우리가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보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의 은총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잃어버려도 그것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생명일 것입니다. 돈과 물질과 명예와 이러한 것들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만큼은 한번 잃어버리면 되돌려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생명은 우리들에게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흙에서 취함을 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동안 잠시 우리가 사용하고 즐기고 누리고 것까지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끝나면 다시 우리의 영생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고 알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값없이 주신 이 생명, 영생 생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값없이 얻었다라는 것, 사실 어마어마한 값이 치러졌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엄청난 값이 치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모태에서부터 죄 중에 잉태되고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출생의 사실을 가지고 있는 자들,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 자신을 아무리 상세하게 뜯어보아도 의로운 구석 하나도 없습니다. 선한 자라는 단어를 쓰기에 너무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에 대한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확증해 주셨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린 그 사랑을 묵상하고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특권, 또 감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권세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에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한 나만의 특권,
또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복이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감사해야 될 것은 4절로 9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계속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에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찾지 못하고 라는 단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방황하며는 정처 없이 헤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뜻. 광야에서 길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속수무책, 난감한 그러한 상황, 그러한 모습을 시편 기자는 그려주고 있습니다. 앞선 1절로 3절에서는 시인은 구속받은 자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찬양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제 본절 4절로 마지막 32절까지는 여호와께 찬양할 근거로서 역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기사를 제시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4절로 9절은 사막에서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그러한 자들의 곰피밤을 돌아보시고 그들이 하늘을 향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또 인도하사 어디로 인도합니까?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할 성, 사막을 길을 잃어서 헤매다가 인도하심을, 섬세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에 이르게까지 하셨다. 성은 어떤 곳입니까? 물이 있고 먹을 곳이 있고 안전하게 쉴 수 있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그러한 곳,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즉 계속적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계속적 의미의 단어가 들어있고 또한 그 단어와 함께 미완료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인도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완료 동사,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미 완벽하게 인도하셨음을 나타내 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자신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사건,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 길을 행하면서 반석에서 물을 허락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써서 먹지 못하는 그런 물을 달게 만드시고 전쟁에 하고자 저들을 공격해온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게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 지속적으로 저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가나안 성을 입성하도록 그래서 7년 동안 가나안의 모든 7 족속과 거기에 살고 있는 대적들을 전부 물리치게 만들어 주신 그러한 하나님, 저들은 저들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걸음걸음마다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 드려야만 됐습니다. 물론 저들의 40년간의 광야길이 다 즐겁고 행복했던 것은 아닙니다. 불행한 때도 있었고 저주로 보이는 일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징계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배고픔과 목마름과 다툼과 피곤한 여행의 연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과거를 돌아볼 때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사실을
저들은 깨달았습니다.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그런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러한 때에도 우리를 계속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을 저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더 좀 섬세하게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 우린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완벽하신 계획과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오고서 지나온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비로소 우린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길을 그때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로 하여금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린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저들의 광야 생활 아니면 저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 그러나 이 모든 생활들을 지나고 돌아볼 때 저들의 걸음을 섬세하게 또 사랑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저들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니,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볼 때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교훈의 말씀을 우리는 오늘 깨달아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합니다. Providencia de Dios.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시거나 결코 그가 계획한 일들을 포기하거나 그르치는 일이 없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정말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결코 홀로 방황하도록 내버려 두거나 자녀 양육하기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듯이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소망과 확신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홀로 고민하고 고통 속에서 쓰러지도록 놔두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고통 속에 있는 나를 위로해 주시고 또 위로자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마지막 8절 9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분을 사모하고 또한 우리의 영혼이 그분으로 주려 있을 때 성령께서는 그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평탄한 길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혹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세상의 그런 안목으로는 대단히 약해 보이고 또 위험해 보이고 어찌할 바를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 하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고 반석이신 그런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려야만 되겠습니다. 성경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는 이 찬양과 노래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끝까지 인내로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그의 영원한 안식에 이르게 해 줄 믿습니다. 스페인어 성경의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Den gracias al Señor porque Él es bueno. Su fiel amor perdura para siempre.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시고 이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 그 지속적인 사랑을 맛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시편 107편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한 나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런 하나님이기에 나의 구원의 완성까지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편 기자의 이러한 권명과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의의 길로 걸어가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감사 주일인데요. 오늘 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지난주에 우리 불렀던 찬양 다시 한번 부르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 없네. 지난 1년을 돌아보시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버릴 것 하나 없네. 이 하나님을 묵상하시면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메마른 땅에서도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눈이 끊이지 않는 새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무릎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내 삶에 버릴 것 전혀 없네.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저희들이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났던 일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고르고 골라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흠이 없는 자녀로 저희들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주님 저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구원해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주님의 시편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예배를 주 앞에 드리며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 허락하시며 강건함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들 주님의 손에 위탁하고 주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또 경험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 내려 주옵소서. 지난 주간에 또 슬픔 당한 가정, 그 가정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그 온 유가족들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의의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찬양과 또한 은혜의 삶 살아가기로 소원하며 주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과 섬기는 우리 중앙교회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일 예배 마쳤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도 또 하나님의 은혜 한번 세워가시면서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